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빛이 비출지어다 생명과 자유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송축하라 송축하라 예수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우리의 신랑 우리의 목자 우리의 머리 교회 주주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에게 놀라운 종과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예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영적 찬송을 주라 진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지어다. 믿음으로 오로지 그분의 인지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늘아 땅아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모자 앞에서 모두 나와 엎드려 높으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심 속에도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랑 관계를 맺겠다고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을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신 그 아픔을 느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함께 외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 실패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이 가득 채워주여 가득 차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인재가 여기에 가득 채워서 구름처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만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숨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옆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느낌을, 그런 만짐을, 그런 경험을 우리 겪고 싶습니다. 주님, 이곳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하나님 아버지 벌써 3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비전이 특별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전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 이 한 교회를 먼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진행될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그 예배에는 나이 차이 없이, 성별 차이 없이, 직책 차이 없이, 피부 색깔 차이 없이 다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마 우리 때가 오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드릴 예배를 우리가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차례차례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사 진짜 올바른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왜 왔나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힘듦 속 안에, 어려움 속 안에 내가 이 자리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합당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지금 2016년에 사역하실 분들, 사역원, 사역자, 그리고 사역자님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갖는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일 뿐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그분들을 깜빡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일할 때 이마에서 땀이 흘러나올 때, 그 눈에서 눈물이 흘릴 때 그를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면 그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기도드립니다. 앞에 이 동양선교교회에 위한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미션을 바라보면서 임직자 투표가 있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이 투표할 때 하나님 인간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순간 때마다 아무 생각이 개인 생각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울 거 믿고 벌써 하나님의 선택되어 있는 자를 믿습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 합당한 자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한 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춥고 덥고 부족하고 또 혹은 부유한 가운데 서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진짜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한 명뿐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그 힘과 땀이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황원철 목사님,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목사님 입에 나올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가 들어야 할 말, 또 우리의 치유가 있도록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랑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또 교회 학교 어린 영들 하나님께서 한 번 한 번마다 그분들을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새 도전으로, 새 언어로, 새 말씀으로 주님 그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양을 받을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 온 예배에 같이 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허경숙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어디에 신청한지 나주시겠어요?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적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한 몸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안정님이나 저나 미국의 온누리교회 산호세에 있는 북가주에 있는 온누리교회 가서 임직자 훈련도 했고 수련회도 마치고 그랬는데 그때 아주 좋은 분을 만났는데 권석원 안십사님이시고 특별히 IT 계통에서 많은 일 하고 계시고 이번에 브라질에 내려오셨다가 오늘 이제 이 예배 드리고 다시 올라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권석원 집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꼭 그 IT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저기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세로 끝마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2세, 3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2세, 3세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 함께하는 정말 문자 그대로 차세대와 다민족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근데 참 귀감이 되는 것은 우리 서바나어로 한어 성경과 서바나 성경, 한서 성경이 이미 돼 있어요. 이런 성경이. 그래서 열어보면 한쪽으로는 한국말로, 한쪽으로는 서바나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일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선 선교사님과 박혜순 사모님이 한포 성경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오셨고 저희 교회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좀 섬기고 도우려고 합니다. 어디 계신지 잠깐 두 분 일어나시면 뜨겁게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차세대들이 올라오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화하는 사람보다 이제 포하는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가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차세대와 미래의 다민족, 다문화를 다 언어로서 섭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띄워주시면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상을 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밭이요 집이 돼서 주님께서 잘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일꾼. 자, 시작!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 일꾼.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영광스러운 통로의 일꾼 되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영광스러운 통로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 오늘 이 아침에 한 5분 정도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5분 동안 여러분이 투표할 수 있는, 지금은 마지막 투표는 아니지만 예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말씀 끝마치자마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꾼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동안 많이 묵상해오고 이 날을 기다려오며 생각해왔습니다. 특별히 요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매 새벽마다 또 목장에서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간단해요. 일꾼은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지혜, 충성. 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뽑혀져서 이 교회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까빠시다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베도리아라고 얘기하고요. 충성은 피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보상을 후원해 왔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다 공동체고 한 몸이지만 또 각자의 수고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각기 다르고요. 다르지만 각기 모든 소명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게 하신 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 일을 근거로 칭찬과 상, 심판과 징벌도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못 쫓아가는 분이 계신데 주보 맨 뒤에서 한 페이지 뽑으시면요, 한 페이지 앞으로 가시면 여기 쭉 구절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또 금요일날 목장 나눌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심는 일을 하고요, 물 주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물 주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다 다르지만 자기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어떠한 모습, 어떠한 일일과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첫 번째로
능력은 은혜에서 온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은 은혜에서 온다. 우리의 능력, 카파시다지, 포르사, 포데 이런 것들은 벨라 그라사도 스ኞ,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카파시다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자. 자, 읽고 한 절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 중에, 많은 아포스톨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를 연구해보면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헌신자,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가 어떻게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바로 다음 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양성의 2부 예배 나오신 교우들이여,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룬 일이 그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음을 인정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다는 것, 이 역설, 신앙의 진리인 역설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순어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뭔가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이죠? 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하신 모든 일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항상 구분할 줄 알았어요. 우리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해서 장로가 자기 무슨 대단한 신분이고 감독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라고 해도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작은 자고 별로 자고 부족한 종이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자신이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능력, 주어진 능력 이거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 이 바울에게 대해서 우리는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많은 일을 감당했을지라도 이 모든 일이 오로지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한 단어로 함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15년 지금 11월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오늘 예비 임직자 선거를 하고 다음 주는 전체 예배가 드려지고 다음 주에 공식 공동의회가 있어서 귀한 일꾼이 뽑혀지는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마무새를 다시 한번 움츠리며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든지 맡은 일을 충실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순종 때문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탤런트와 지식과 판단력과 똑똑함과 결단력,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나의 능력은 능력 때문에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이분들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보기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책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두 번째, 지혜의 근원은 주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역자요, 직분자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경은요, 공부 많이 하고 석사, 박사, 대학교 다 나오고 많은 서적을 읽고 똑똑해져서 IQ가 많아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해요. 아멘.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뭐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우리가 배웠죠?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잠언 24장 3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대로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라는 집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명철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지혜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두 가지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으시고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과 14절, 15절,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생각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적인 마귀적인 사탄 악한 것에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자꾸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정욕과 다툼, 자기의 감투, 지위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민교회들과 한국 이민교회들과 조국에 있는 한국교회들이 몸살을 앓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도리어 우리 동양수 교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정을 원하시듯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지 그 배우의 동기가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며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육신과 마귀에 계산한 비성경적인 동기로 이 집을 짓는 것이며 상이 없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새 고린도전서 묵상하죠? 보니까 바울이 이 평생 직분, 이 놀라운 사명을 옆에서 보면서 생각으로 시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기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묵상하는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많은 인정과 표를 얻고 거기서 교회에서 더 나타나고 또 그것도 싫다고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파벌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도 같은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나 필리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들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부르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바울이 신학자로서 선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목회자로서 모든 사역자로서 아주 너무 헌칠하게 밝게 잘하니까 바울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그들의 이기적인 야망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야망이 뭡니까? 야망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야망이 이기적이면 그 초점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생깁니다. 이런 동기는 소요와 다툼, 강기득심, 분파를 일으킬 뿐입니다. 마귀로 틈타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매무새를 여미며 정말 겸손히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보면 직분만 받으면 갑자기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감투만 받으면 그전에는 뭐 장로 되기 전에 안수자까지는 훈련과 기도회와 섬김과 사역, 선교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손가락 깡패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익어져서, 더욱 겸손해져서, 더욱 낮추는 그러한 성숙의 모습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불어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마스터 플랜을 짜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 하나님의 마음, 열정, 비전, 그 소원에 나의 인생을 맞추어 함께 가고 함께 집을 짓습니다. 그분이 마음으로 갈망하시는 바가 곧 나의 수고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나의 공로나 업적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1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이렇다고 얘기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 깨끗하다, 화평하다.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결이라고 했어요. 성결. 다시 말해서 겉모양은 경건한데 시기나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있는 그러한 이중성, 양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치다, 뿌레자 이런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동기는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께 충성하며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떻게 하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심에 순종하며 작은 자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나라만 발전되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 발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이 잘 살아가면 그것이 경쟁과 비교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박수를 쳐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 우리 동행조기가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멘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더 소신과 아멘! 아멘! 정말 이웃을 향해서 지혜롭게 격려해주고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깨끗한 마음, 성결에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화평입니다. uma postura pacífica. 그리고 uma postura que edifica a igreja. 화평, 다투거나 고압적이지 않고 군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느니, 내가 무슨 임무를 받았느냐 하면서 남을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틀렸다 맞았다. 그 근본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경건함 중에 행하며 각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잘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들이 열매내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교회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역은 진짜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해요. 마지못해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이 성공지향주의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필로소피, 이런 철학을 교회 가운데까지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조금 멀리 가도 괜찮아요. 사람과 사랑하며 좋은 교제와 관계를 가지며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사람은 사랑하고 사역은 그들을 섬기는 통로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나의 사역을 하고 임직이 되고 하는 것이 내가 더욱 이웃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더욱 낮아져서 그들에게 복을 유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동기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후자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종입니다. 수비미성, 아오베디엔시아. 자신의 소명에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와 위임받은 권위에 복종할 줄 압니다. 좀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동행성의 교우들이요, 황은철 목사나 우리 교회 여러 영적 지도자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들이 내가 보기엔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뽑혀줬으면 잘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임받은 권위에 잘 복종함으로 하면 손과 다리가 모든 오장육부가 잘 이 싱크로나이즈, 일체감을 느끼며 잘 움직여져서 주님의 교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제 시대적 더 큰 도전이 있어요. 어떤 도전이냐? 지금까지 우리 이민교회로서 한국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한 몸을 이루었지만 다음 주일에도 프로클라마성다 헤프블리카 그 주일에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의 예배 어린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바이링구얼로 이중 언어로 다음 주에는 우리 양경모 목사님이 포르투게스로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제가 통역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나와 다르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의 주장과 나의 편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데 헌신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교회, 그런 동양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실 때 하나님의 큰 집이 지어간 그런 그림을 파노라믹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주관하시는 건축가시고 설계사시고 시공자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이 생겼다면 그분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과 직분을 자신의 교회 여러 개인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체크하고 다음 주에 다 뽑혔다고 사람이 나를 뽑았지. 자, 옆에 분과 한번 여기 뚝 치면서 착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맙시다.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뽑아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되지 않아도 겸손히 감사한 것이고, 되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써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멘이죠? 내가 사람이 어떤 팔을 쥐어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식사를 사줘서 내가 뽑혔다, 이건 큰일입니다. 교회 여러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심판대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분의 목사니 장로니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얼마나 복종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제발 꼭 말씀드립니다. 결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지혜가 많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해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뽑을 때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카파시타지가 있고 사람이 대단하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제발 우리 돈 많은 사람이 장로 된다, 그런 얘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장로 후보 중에 돈 많은 사람, 야, 내가 자기를 미워해서 지금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프로덕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세와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저는 기억합니다. 모세를 반석을 쳐서 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업적과 공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자세와 나의 영성과 태도가 잘못되면 그런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세를 철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레슨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승리의, 뽑히고 안 뽑힘의 지표는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복종이요, 순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옆에 분과 복종하는 게 좋을 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복종하는 게 좋을 걸. 아멘? 아멘. 순종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나는 겸손히 순복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서 어떤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분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능력은 은혜에서 온 것이고 지혜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세 번째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소명과 은사대로 충성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에스피리투아이스, 달렌투스, 그래서 우리에게 샤마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우리는 피델리다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 꼼피아,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셀피에요. 이 봉서에 보면 2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와 다른 하나는 비슷한 건데 문화 비유예요. 문화.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소명과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라.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비유가 핵심이 있었지만 두 가지만 좀 뽑아냈습니다. 첫째, 모든 종이 뭔가를 받았다.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뭔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에 보이는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있으면 그 즉시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 일할 것이 없고 은사가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달란트에 차이가 있을 망정 모든 종들이 다 받았다. 이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각각의 종에게 주어진 소명과 은사의 차원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하나는 5, 하나는 2, 하나는 1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여야 되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다 여러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소명과 은사의 차원이 5인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열로 누렸습니다.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갑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수고를 해야만 놀라운 남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명과 은사의 차원이 하나인 사람은 그래서 그 1달란트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교해보니까 5이나 2 받은 사람 보니까 자기 것은 시시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을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무섭고 엄한 사람, 두려워해야 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땅에 숨겨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회의합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갑절로 남긴 2 사람은 칭찬을 받았죠? 네, 한번 2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리고요, 2달란트를 또 2를 남긴 사람도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큰 1.2력도 다른 거 없이 똑같이 칭찬하세요. 왜? 둘 다 부지런히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호된 책망을 들었습니다. 꾸중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 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정말 창피하겠고 엄청난 손해를 받고 이러면 1달란트도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고 충성된 종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잔치를 베푸세요. 잔치. 여러분, 예수 믿고요 직분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폼 잡고 나는 이제 뭐가 됐어 하면서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할렐루야. 아멘 좀 더 하시나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 저녁에 많이 나오세요. 찬양 축제가 있는데 엊그저께인가 제가 11월 달력을 딱 봤더니 거기에 우리 작년 찬양 축제 때 막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재밌게. 근데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셨다니 참말이요. 뭐라고 그렇게 재밌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너무 양미하는데 내 천짝 항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아멘이죠? 기쁨이에요.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는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지만 또 문화 비유는 아주 같은 것처럼 하지만 다른 진리가 쓰고 있습니다. 왜? 문화도 달란트처럼 큰 화폐단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문화를 주었습니다. 다 한 문화씩. 이 문화라는 것은
달란트와는 달리 소명이나 은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 영성의 자세,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각 성도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 이것은 다 동일하게 주어졌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거든요. 이런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진리된 것, 이것을 위해서 내 다 받은 달란트를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마음껏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과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달란트건 문화건 몇 배로 증가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든 사명과 직분과 책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끝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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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얼마나 많고 똑똑하고 잘났는가 돈이 있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원바이 원으로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하고 섬겼는가를 그대로 따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를 자기의 맞춤식 집으로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동역자라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같이 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맡은 부분이 아무리 시시해 보일지라도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주 안에 있다, 임직자가 되었건 안 되었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 것이 중요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서로 섬겨주고 나눠주고 희생해주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이 일어나고 움직이느냐, 이 효율성은 스스로 마음먹은 만큼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더 잘하고 안 받아서 못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누구에게 똑같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온전한 상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제 이번에 예비선거에서 3분의 1이 되면 그분들을 추스려서 다음 주일에 이제 3분의 2 이상을 받으셔야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로서, 도역자로서, 직분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X자 표시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라. 아멘. 자, 이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이제 저는 찬양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4, 5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4, 5분 가지고 이 모든 걸 체크하기 전에 이 시간 1분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일꾼, 능력이 은혜로서 흐르는 일꾼, 지혜가 넘치는 일꾼, 그러나 이 지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일꾼, 또 성결과 화평과 복종 가운데 소명으로 충성하는 일꾼 잘 뽑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묵상하며 기도할까요?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투표용지와 펜을 드릴 것입니다. 펜이 없으면 펜을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이거 쭉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4분, 5분 정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니까 기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여기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체크해 주세요. 다음 주일에는 3분의 1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3분의 1만 받으면 일단 우리 교회의 임직자 후보로서 이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투표용지와 펜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가셔서 보시고요. 지금 1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한 4분 정도.
쓰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지금 속히 쓰시고요. 이게 시간을 충분히 주신데도 다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찬양을 끝마치고 헌금할 때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안 되시면 예배 끝마치고 앉으셔서 마지막 다 쓰시고 나가실 때 투표함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마다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투표함에 여러분이 이 투표용지를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동행생교회 이제 귀한 직분자 장로 후보, 안수사 후보, 권사 후보를 뽑기 위해서 예비 투표를 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판단이나 인간의 정욕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끄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세워지도록 지금 좀 베풀어 주시며 이번 주일에 이 귀한 예비 투표 후에 이제 다음 주일에는 3분의 2를 받아야 우리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선출되오니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차세대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 15일날 프로쿠나 마성다 햄프브리카 공화국 선포의 휴일에 주일들과 함께 온 교회가 1, 2, 3, 4, 5부 모여서 찬양 축제를 드릴 텐데 다음 주 10시에 있으니 귀한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며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위대하시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신 날 위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여러분 이제 한동안 시간에 다 투표 했으면 같이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나가시면서 마지막 적으시고 다 나가시면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복을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내 작은 마음도 이기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 입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시원하 아멘. 주의 일을 보게 막대한 강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사랑하는 교회여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며 두 손을 멈추며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의 한 손은 여러분의 심장에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황폐한 광야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살아있는 경배와 참된 예배 진정과 신령이 있는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헌금을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이 아니 헌금을 바친 손길이 아니 그 손길을 들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믿음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영성과 동기와 마음 자세를 보시며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고 세상의 소문에 두려워 떨며 억눌 눌리며
두려워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빛을 비추시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시원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맑고 환하게 자신있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와 사랑을 하며 섬기며 나가는 귀하고 신실한 주의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고 주여 혹시 어려워서 바치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못 드린 손길도 있으면 저들 특별히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 근심 걱정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번 한 주일에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된 11조를 신실하게 바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11조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주여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위에 헌금함과 함께 귀한 임직단 투표 예비 선교 투표를 싸우니 주여 이 모든 일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잘 귀한 인물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도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놀랍게 재정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말씀에 응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 한 번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매듭이 풀어질지어다. 질병이 아픔이 모든 상처가 깨끗해질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슬픔과 우울과 모든 원통함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만심을 통해 환한 빛이, 생명의 빛이, 자유의 빛이 우리의 삶과 생활과 물질과 모든 영성 가운데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들며 축복하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근본이 되시며 우리의 많은 업적과 공로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탤런트와 동기를 보시고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임재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 동행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귀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슴 위에 모든 교우들과의 교제와 관계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전동할 수 있으신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어가시고 교회 용기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